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오늘 4장 21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 예,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 같지 않게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약속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편지를 쓴 그 편지가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많은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또 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지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다메섹,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다소 들어보셨죠? 골로새,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안디옥,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듣는 교회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되더라. 대충 머리에 그냥 넣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이 교회가 여기 조금 언저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또 성경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율법,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스트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는 없고 율법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하시죠. 그게 들어가는 말씀 21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제가 이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은 율법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진짜 그 율법의 의미와 뜻을 하고자 함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해. 그런데 정해진 그 율법만 쫓아가려고 하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두 아들, 두 언약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분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선과 악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법 없이도 살으실 분이다 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 법 없이도 세상에서도 그렇죠.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최소한도 법 없이 살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이냐면 악과 선을가 아니라 선에서 선, 선에서 선, 선에서 선으로 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 그 말씀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야. 그래서 분별하라, 분별하는 분별 그 단어만으로 거룩함은 아니잖아요.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미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참 예수님 같아. 우리 교우들은 다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시잖아. 보니까 다 예수님 같아.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진하고 비슷해지려고 뭐 성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속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성.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속성이 나오려면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룩해라 그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 하는데 율법의 본질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미를 왜 못 알아들어? 듣잖아. 왜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몇 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셨죠? 제가 얼핏 지금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야. 보통 1년 기다리기도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 예? 1년 기다리기도 힘든데 1년 기다려도 안 주시고 2년 기다려도 안 주시고 3년 기다려도 안 주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에요. 굉장히 충실한 종이야.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다 물려주고 싶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니 아니야, 내가 줄 거야, 기다려. 그래서 아멘.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1년 가도 안 주셔. 또 1년 가도 안 주셔.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 놓고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풍습과 법으로는요, 본처가 애를 못 낳으면 종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말로는 첩 같은 거죠. 첩 그러면 조심해야 돼. 첩 얘기하면 드리는 그 나라 풍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이게 뭐예요? 법이잖아. 율법이잖아.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틀렸냐? 안 틀렸어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야. 우리가 맞다는 거지. 그래서 하가를, 사라의 몸종 하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우리가 했어.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가를 넣었어요. 안 틀렸어요. 이스라엘 법과 도덕과 관습적으로 볼 때는 하갈이 아이를 낳은 것은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인가? 아니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해. 약속은 생각도 안 해. 그리고는 그냥 법대로 맞는 대로 가자는 생각과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아래 살 거냐 아니면 약속 안에 살 거냐 그거가 분별해서 확실한 약속 안에 살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야. 하갈도 마누라야. 안 틀렸어요. 여기에서 두 개가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육체에서 낳고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신의 산으로 끌고 가요. 신의 산이 뭐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거죠. 십계명은 율법이죠. 법이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법을 계속 붙여 나갔단 말이죠. 그 율법을 골로 끌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뭐 이해가 되실 거고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약속된 자들이 가는 그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보자고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잖아요. 이삭은 뭐죠? 자유 있는 여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요새도요, 중동 지방이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이스마엘 족속들 때문에 그러잖아. 얼마나 싸우고 난리인지 몰라.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아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꼭 만들어 버려.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만들어 놓고는 아주 복잡한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는지 몰라. 하나님의 약속은 알아. 그런데 이스마엘을 또 하나 만들어 놔. 얼마나 시끄럽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거 분별하시라고. 딱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붙드시는. 오늘 찬양도 그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문제 없다는 찬양을 가져왔잖아요. 자, 이 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어떤 문제냐 하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알면 하갈이 아니라 사라잖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잖아.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면 약속의 성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가고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삭인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천국 가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어리석은 질문들이 있어요. 교우들은 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 그런데 율법 위에 있는 자잖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잖아.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와?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박해가. 29절이죠. 예. 박해와 갈등이 있어.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박해가 와.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이스마엘과 하갈, 사라와 이삭이 있는데요. 이게 큰아들이라고 이삭을 구박을 해네. 그래서 구박해가지고 사라가 막 또 컴플레인 하니까 사라가 도망갔다 왔잖아.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 거야. 약속의 자녀에게는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를 보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을 신나게 하고 막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복잡해지는 거야. 멀쩡하게 잘 교회를 다니는 와이프가 꼴보기 싫고 교회 가지 마 그럴 수도 있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던 와이프를 끌고 내려오는 수도 있고, 이상하게 핍박이 와. 핍박이 와요. 이런 작은 핍박도 핍박이지만 아주 본질적인 핍박이 올 때가 있어. 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야.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분란이 막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자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게 와요. 이런 게 와. 왜 오냐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자꾸 만들어서 그래. 솔직히 말하면.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렸으면 될 텐데 지가 산통 다 깨놓은 거 아니야. 몸종을 왜 집어넣기를. 이스마엘을 자기가 만들어 놨잖아. 그래 놓고는 그냥 힘들다고 또 왜 남편한테 그냥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큰아들이에요. 하갈하고 잠을 자고 애를 만들어 놨으니 하갈도 마누라지 뭐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사라는 지가 잔통 다 깨놓고는 핍박은 또 지가 받는다고 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조명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바라심,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이 이루려 하심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31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해주시잖아. 그 해결하는 방법을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은 이게 미치는 일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오고 막 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예?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우리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든가 하갈과 사라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라든가 육의 문제라든가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내쫓으라야. 내쫓으라. 이게 내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보내래. 자기 큰아들이거든요. 내쫓아버리래.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쫓는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쫓아버리래요. 미련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내쫓아버리래. 여종과 아이를 내쫓으라.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다 내쫓으십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방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아닌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건 내쫓아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목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내쫓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해도 똑같은 물질을 구해. 두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구해도 똑같이 구해. 그런데 진짜 구함이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물질의 구함이 되어야 되고 건강이 되어야 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막 땡깡을 까면서 나를 주인이 돼서 내 주관이 돼서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데도 들어주시긴 들어주셔. 근데 들어주시면요 문제가 더 커져.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게 이스마엘이 무슨 뭐 첩을 들여서 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스마엘이라니까.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이루는 것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이루어 놓으면 어떻게 돼? 내 뜻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점점 커질수록 문제지.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가 자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참 자유 주셨네. 뭔지도 모르고 참 자유 주셨네.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자유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전부 내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버릴 것들이야. 분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별해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뭐. 우리 다 살아가시자고요. 아멘. 다 살아가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율법 아래 종이 아니야. 이젠 복음으로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깔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로. 많은 교회가 있는데 행위가 중심이 되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종과 아들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아깝거든. 어떻게 내보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죽이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지. 왜? 하나도 안 버린 사람은 도망가. 말은 죽어도 좋사오니 어디든 보내 주옵소서. 그래. 선교 한번 갔다가 샤워할 때도 없고 오줌 쌀 때도 없고 아이 난 다시는 못해. 그리고 도망가. 그 왜 그래? 안 버려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려는데 버리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버리십시다. 여종과 그 아들을 버려요.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니네요. 안 주시네요. 왜 안 주세요?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게 이스마엘이잖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삭이잖아요. 내 뜻을 이루려는 걸 다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요, 도전이 있대잖아. 도전이. 예수님의 얼굴을 하려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려면 그냥 옆에서 꼴보기 싫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잘 논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없어지려고 그래. 막 승질이 올라오고 막 위에서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때 다 내 거를 버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